이 시간 확보하기,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포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보시면서 여기에 공통점은 무엇인가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의 시험 바로 전날, 작가의 마감기일 바로 전날, 부도나기 1시간 전, 교통사고 후 119가 오고 직전의 위급한 상황, 무엇일까요? 오늘 제목과 연결시키시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시간입니다. 시간이 없다. 똑같은 시간이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주어졌을 때 그 시간이 금 같은 시간이 있고, 그리고 무료한 시간이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시간입니다. 태어나면서 어떤 사람은 금수저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흙수저로 태어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평범하게 태어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시간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이제 재벌들, 대그룹, 대기업들, 30대 대기업들이 30년 이상 가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하죠. 금수저가 시간을 잘못 쓰면 흙수저가 되는 것이고, 흙수저가 시간을 잘 사용하면 금수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시간을 어떻게 주도하고 시간을 어떻게 지배하느냐? 이것은 우리 인생의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은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시간의 총합입니다. 시간에는 질이 있고 또 양이 있습니다. 내가 시간을 어디에다가 집중해서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시간의 질이 될 수 있다면, 내가 어디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느냐를 보면 또 그 사람의 미래가 보일 수도 있겠죠. 내가 시간을 어디에 많이 투자하느냐, 그건 여러분 영수증을 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거기에 시간을 많이 소모하고 있는 거죠. 결국 행복한 사람은 시간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고,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시간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이죠. 나의 지금 불행은 과거에 내가 시간을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 관리가 바로 우리 인생 관리인 것이. 그래서 시간은 생명인 것입니다. 시간은 상대적입니다. 우리가 다 느끼는 정도가 다르죠. 자, 여행은 누구와 함께 하냐? 그것이 그 여행을 아주 행복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행할 때 시간은 금방 갑니다. 그러나 여기 군대에 다녀오시는 우리 남사분들 계시죠? 얼차례 받을 때는 시간이 굉장히 안 가죠. 그래서 시간은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도 매우 중요하죠. 본문은 그 유명한 여리고 성의 전투 사건입니다. 여리고는 가나안 입성하는데 첫 성이죠. 첫 성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첫 입학 중요하죠. 첫 돌 의미가 있죠. 그죠? 그래서 결혼도 잘 해야죠. 단추를 잘 꿰매야죠. 처음에 잘못 틀어지면 계속 틀어지죠. 첫 출발. 그래서 100m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죠. 첫 출발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다, 시간을 확보했다. 여리고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그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완전히 기가 꺾이고 간담이 서늘해졌어요. 저들과는 상대가 안 된다. 그래서 아예 그냥 포기하고 온 게 기브온 족속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첫 성인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하나님은 아주 치밀하게 여호수아에게 그 작전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그 작전 지시고요. 우리가 같이 읽었던 12절부터 그 다음은 완성입니다. 그 작전대로 그대로 했다.
그랬더니 여리고가 무너졌다, 그것입니다. 자, 여리고가 그럼 만만한 성이 아닙니다. 제가 사진을 몇 개 보여드릴 텐데요. 한번 보시죠. 여리고를 상상도입니다. 저 위에 있는 건 상상도고요. 밑에 있는 것은 측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해놓은 건데요. 그 다음 사진 보실까요? 요거는 드론을 가지고 위에서 그 여리고성이 있던 터를 지금 찍은 겁니다. 그 터가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보존이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 사진 보실까요? 요거는 이제 여리고성 터가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 들여다보면은 저기에 보면 지금처럼 어떤 그 큰 벽돌 같은 것으로 아주 조밀하게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1999년 성서 고고학의 대가인 브라이언트 우 박사가 이 여리고성을 연구를 했어요. 그 지역을 보고 그리고 잘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나온 결과가 뭐냐 하면 외벽은 5m 정도, 1단계가 5m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2m 정도의 길이의 두께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2m를 더 올렸어요. 여기 이제 그 벽돌, 진흙 벽돌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내벽이 또 있어요. 그 중간에는 물이 흐르고요. 내벽이 있는데 이 내벽은 뭐냐 하면 내벽은 높이가 14m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런 성을 지으려고 시도했던 것과 또 이런 성을 졌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고, 그리고 만일에 이 성에 거기에 있는 성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만 충분하다면 3년 이상은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그러한 난공불락의 성이죠. 그런데 이 성이 어떻게 무너지느냐 하면 돌았더니 무너졌어요. 여러분, 이 돌았다는 것은 뭐냐면 기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첫날 한 바퀴, 그 다음 날 한 바퀴, 그리고 7일째는 7바퀴를 돌아요. 몇 바퀴게요? 네. 1부 때는 한 사람도 못 맞췄는데 2부 때는 그래도 조금 맞히시네요. 그렇죠. 13바퀴죠. 13바퀴를 돌았어요. 13바퀴 돌았는데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칼로 한 것도 아닙니다. 창으로 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사닥다리 타고 올라간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냥 돌았을 뿐이에요. 돌았는데 무너졌어요. 기도했는데 승리했어요. 기도했는데 성취됐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반드시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전대로만 한다면. 그래서 이 성을 돌 때에 하나님은 정하신 것이 몇 가지 정한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양강나팔을 불면서 돌라는 것입니다. 양강나팔.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사장 7은 7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7 양강나팔은 이제 소의 뿔 또 양의 순양의 뿔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양강나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양강나팔을 통해서 전쟁에 승리케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양강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언제 부냐 하면 7가지가 있어요. 7가지. 제일 먼저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전쟁의 위기 가운데 경고가 있을 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전쟁에서 나갈 때. 그러니까 지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전쟁을 하는 거거든요. 그 전쟁에서 나아갈 때 양강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그 양강나팔을 기억하신다고 되어 있죠. 마치 홍수 후에 무지개를 통해서 무지개가 뜨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죄를 잠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자, 민수기 10장 9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요건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고, 모세가 이것을 통해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명령을 따라 이것이 기억되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억을 일깨우고 이 양각 나팔을 불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이 믿음의 나팔을 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승리를 갖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백성들은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사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러분 7일 동안 돌았는데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허용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일단은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여호수아 미친 거 아니야? 이런 말 나오지 않겠어요? 전쟁에서 싸워야 되는데 그냥 돌기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저기서 투덜거릴 수가 있겠죠. 야, 이렇게 해서 되겠어? 굴을 파든지 사다리를 올리든지 아니면 불을 준비해서 하든지 우리가 막 이 전쟁 연습을 하든지 뭘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저렇게 그냥 돌기만 하란 말이냐? 이게 말이 되냐? 말이 돼?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 그러한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원망과 불평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툭하면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원망, 불평은 마음속에 있기보다는 말로 표현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을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하고 달라도 하나님께서 작전 명령을 내리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식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여리고성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승리로 이끄는 방법을 배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순서대로 하라는 거예요.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사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여 후군은 그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이거 순서로 제가 한번 잘 엮어봤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방송부. 네. 맨 앞에 무장한 군인이 나갑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선두로 나가죠. 그리고 그 중간에 언약궤가 있고요. 그리고 백성들이 있고 후군이 있고 그리고 제사장들 나팔이 있는 거예요. 앞뒤로 나팔을 부는 거고요. 가운데는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우리의 중앙에 모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임금과 구주로 세우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무게중심 안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결정, 판단, 그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진행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가 왜 의미가 있냐 하면 바로 이 여리고는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여리고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힌트가 있는데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죠. 거기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이 있고 강도가 있겠고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를 돌봐주죠.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고 강도는 원수마귀의 악한 사단이죠.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어디서 어디로 갔냐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 강도를 만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계신 곳에서, 여리고는 어디냐? 세상을 뜻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내려가다 보니 강도를 만나는 거죠.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셨습니까? 동물의 왕국에 보면 항상 이렇게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 세상으로 빠져드는 사람, 그렇게 뒤처지는 그 짐승들을 잡는 거예요. 사자가. 마귀가 누구를 타겟으로 잡느냐? 무장되고 힘이 있고 그리고 용감하고 그런 사람들은 건들지 않아요. 마귀가 어떤 사람을 타겟으로 하느냐? 뒤처진 사람. 그런 사람들을 타겟으로 잡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리고성은 뭐냐 하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중에 가장 큰 문제, 이것 때문에 더 이상 앞으로 진보하지 못하고 나가지 못하는 것, 거침돌이 되는 것,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죠. 어떤 사람은 학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관계가 돼. 거기서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 더 이상 그 제2, 제3, 제4의 여리고를 무너뜨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여리고가 무너져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첫 번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부터 뉴스타트 전교인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뉴스타트 새벽 기도회는 여러분들이 다 기대하시고 다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다 참여하시리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그 의미를 알고 이 기도에 참여하면 더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본문이 생각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는 7일 단위로 돌았죠. 7일 단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7일로 만드셨죠. 그러니까 첫째 날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7일째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부터 해서 7일째까지 하셨는데 7일째는 하나님의 날로 정하셨어요. 그래서 그날은 안식일로 정하신 거예요. 그 7일은 신약에 와서 그 7일째가 바로 주일로 바뀌었죠. 그런데 그날 여리고가 무너진 거예요. 그날만 7바퀴를 도는 거예요. 승리의 함성이 있는 날이죠. 그러니까 주일은 뭐냐 하면 주일은 클라이막스입니다. 지난 6일 동안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잘 승리하고 그리고 그 승리가 계속 쌓이다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날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지난 한 주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날이죠. 원수 마귀가 벌벌 떠는 날이죠. 승리를 노래하는 날이죠. 그날이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그런데 첫날이 언젠가? 그 첫날이 바로 오늘 12절에 나오는 날입니다. 첫날. 자,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이게 첫날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함께 이제 여리고를 도는 첫날입니다. 근데 그 첫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럼 우리로 말하면 그 첫날이 언제예요? 자, 승리의 함성이 7일째였어요. 그러면 첫날은 언제예요? 모르시겠습니까? 월요일이잖아요. 7일째가 주일이고 주일은 성이 무너진 날이니까 일주일 단위로 계속해서 우리는 살잖아요. 그러니까 첫날 계속해서 여리고는 우리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첫날이 언제냐면 월요일이죠. 이제 이해되십니까? 이해 안 되시는 분은 돌봐주세요. 첫날이. 그런데 이 첫날 어떻게 해요?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어떻게 했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아침에 일찍이 일어난 것. 여러분, 이 일찍 일어났다는 말이 샤캄입니다. 원어가 샤캄인데 이 단어를 사용했던 것을 한번 제가 찾아봤는데요.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있을 때 일찍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바치러 갈 때 이 단어 샤캄을 썼어요. 그리고 모세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돌판을 들고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갈 때 이 샤캄을 썼어요. 그리고 한나가 사무엘을 갖기 전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성전으로 아침 일찍이 들어갈 때 이 샤캄을 썼고요. 히스기야가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르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마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갈 때 이 샤캄을 쓴 거예요. 일찍이 일어나서. 그리고 여기 보면 아침에라는 말이 나오지. 아침에. 이 아침에가 복해인데요. 이거는 원래 뜻은 새벽입니다. 그러니까 날이 밝기 전 새벽에, 새벽 미명에 모든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리고를 돌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리고를 돌았어. 새벽 기도회는 사실은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대부분 다 이제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가셔서 이렇게 전파한 거예요. 이 새벽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 보면 새벽에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나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할렐루야. 언제 도우신다고요? 새벽에 도우시는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자, 시편 57편 8절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누가 새벽을 깨워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저 땡땡땡에 자기 이름을 붙이면 되겠습니다. 내가를 빼고 자기 이름을 붙이면 되겠어요. 박선관이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래서 또 박선관을 하면 저는 좋은데 여러분의 축복은 아니죠. 자기 이름을 거기다가 붙이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박선관이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박선관이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윗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새벽을 깨우는 일들을 한 거죠. 저는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이 새벽 예배에 열심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편 110편 3절입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손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하나님은요, 이 청년들을 좋아하십니다. 물론 다 좋아하시는데 특별히 청년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게 되면 제가 아까 교동문을 읽어드린 거 있죠. 청년의 때 여호와를 기억하라. 청년은 우리 인생의 노른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청년의 모습으로 있어요. 나이 든 모습, 어린아이 모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담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소년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청년의 모습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도 청년의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청년들이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여기 많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귀한 시간,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시간을 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시간을 많은 어르신들, 노인들 분들이나 새벽 예배 드리는 거지. 우리 젊은이들은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이때 무슨 새벽 예배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간이 없을 때, 아까 시간은 상대성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청년들의 한 시간은 어떻게 보면 2시간 같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쪼개어서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이여 새벽을 깨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홍해 언제 갈라졌어요? 새벽에. 만나 언제 내렸어요? 새벽에. 여러분 새벽에만 하시면 돼요. 이제. 여리고 언제 무너졌어요? 새벽에. 느헤미야가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다 광장에 모이게 했어요? 네, 새벽에 하시라니까.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사건들은 다 새벽에 이루어진 거예요. 새벽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매일 새벽 2시간을 기도로 보내지 않는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너무나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매일 3시간을 기도로 보내지 않으면 결코 이 일을 지탱할 수가 없노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종교개혁을 익힌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이 기도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면 내가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일하면 내가 일할 뿐이지만 내가 기도하고 일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대신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레도 그는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2-3시간을 기도했대요. 60년간을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기도했대요. 네, 이분입니다. 웨슬레. 근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 새벽 기도에 나오지 않는 성도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이다. 아마 이때도 나름 새벽 기도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웨슬레는 이렇게 말합니다. 새벽 기도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이다.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나라마다 특색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새벽을 무엇으로 깨우나를 봤어요. 보니까 그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렇게. 캐나다의 새벽은 숲속의 새들이 깨우고, 일본의 새벽은 공장의 엔진 소리가 깨우고, 한국의 새벽은 성도들이 깨운다.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전 세계 복음을 전하면서 그분이 보니까 나라마다 새벽을 깨우는 특징이 있는데 대한민국에 와 보니까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고 있는 거예요. 라떼를 한번 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여러분 라떼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 할 때는요 새벽 예배 어린 아이들도 나가고 중고등부 아이들도 나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나갈 때 보면 여기저기서 바사락 사람 발소리가 조용한 그 새벽에 여기저기서 나요. 물론 직장에 출근하는 사람들인데 그리 많지 않고 새벽에 그때는 새벽 4시, 새벽 4시 반에 새벽 예배를 드렸으니까요. 많은 여기저기 골목에서 자기 교회를 찾아가는 거죠. 새벽 예배. 그러면 그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새벽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코로나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제가 저 약수터 있는 데서 여기까지 매일 걸어오잖아요. 새벽 일찍 예배 드리고 가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가 새벽 예배가 늦는지는 모르겠지만 새벽에 만나는 교회 가는 사람이 찾기가 참 힘들어요. 우리나라의 새벽 예배를 처음으로 제창하신 분이 있어요. 처음으로 만드신 분. 그래서 새벽 예배가 힘드신 분들은 이분을 원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길선주 목사님이세요. 이분은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하나 들어갔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7명의 목사님이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시고요. 그분이 목회했던 장대현 교회입니다. 저렇게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사모했던 때가 있었죠. 그래서 저 네모난 박스에 있는 저분이 장로였다가 이제 목사님이 되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새벽 예배를 이제 처음으로 시작을 하면서 그 장대현 교회에서부터 새벽 예배가 진행이 되면서
그때 이 평양을 중심으로 모든 국가가 영향을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새벽 예배가 전국으로 뿌리 내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길선주 목사님보다 더 먼저 새벽 예배를 하신 분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원망하려면 그분을 원망하셔요. 누구신가요? 그렇습니다. 우리 이부 우리 성도님들은 잘 맞히시네요. 맞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에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산에 올라가서 밤새워 기도하고 새벽까지 기도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철야를 하면 새벽 예배까지 드리고 갔어요. 우리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네, 이런 반응이 나올 줄 알았어요. 어렵죠. 지금은 많이 어려워요. 예수님은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새벽마다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기도했습니다. 왜 한적한 곳으로 갔을까요? 예수님은 자기 처소에서 기도해도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일부러 한적한 곳에, 산에, 저도 산기도를 해봤습니다. 산에 올라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어떨 때는 기도하는 시간보다 산에 올라가는 시간이 더 많이 소모가 돼요. 그런데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서 벌써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 정신없이 막 일어나서 인터넷 켜놓고, 물론 그것도 여러분 귀합니다. 귀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귀하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오는 마음, 나오는 정성,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 마음을 받으셨고 우리 마음이 준비되었으니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한적한 곳으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관계를 만드는 겁니다. 물론 응답도 있죠. 당연히 응답이 있죠. 관계가 만드는 응답이 있죠. 그러나 먼저는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만들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낯선 사람과 만나서 관계를 맺을 때 인사를 하죠. 두 번째는 그 사람하고 대화를, 어디 사세요? 무슨 일 하세요? 자녀는 뭐 하나요? 이렇게 대화를 나누죠. 그러다가 점점 친밀해진 거죠. 식사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좋은 관계가 맺으면 아주 우정이 짙은 친구가 되기도 하고 또 애인이 되기도 하죠.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과 어떤 단계예요? 지금 만나고 있습니까? 대화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친밀합니까? 아니면 사랑의 관계입니까? 자꾸 만나서 대화하고 자꾸 만나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이 관계가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17세기 프랑스의 성녀라고 불리는 잔느 규영 부인의 말입니다. 그녀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여러분 귀 기울여 잘 들어보시면 기도를 새로운 각도로 한번 생각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들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기도 응답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시도해 볼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 기쁨을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인지 알게 된다면 당신은 밤새워 기도해도 지루함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단계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잔느 규영, 이 여사만이 그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거죠. 그럼 그 단계까지 가려면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은 기도 자리에 기도가 힘들고 노동이고 기도가 낯설기 때문에 조금 기도하다가 중단하고 기도하다가 중단하니 이 깊은 단계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영적인 모든 감각이 회복되어지고 이 깊은 단계로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날은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니까 빛을 만드셨어요. 빛을 만드셨어요. 첫날은 뭐냐? 빛이 비춰지는 시간. 월요일은 우리가 빛을 받는 시간. 그래서 나머지 모든 일주일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월요일 새벽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어떤 청년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고 현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배달하는 오토바이와 그리고 달리는 차가 부닥쳐 갖고 사고는 이야기인데요. 그 차가 이렇게 정지 신호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자기 신호가 딱 들어와서 가고 있는데 저기서 뭐가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자기 먼저 가겠다는 거죠. 이 배달 오토바이가 자기가 늘 다니던 길이니까 이 정도면 내가 먼저 가도 돼. 저게 뭐지? 비켜라. 그러면서 쌩 달린 거예요. 그리고 부닥쳐 갖고 사고가 난 거죠. 저는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오늘 말씀하고 딱 연결이 됐어요. 이 청년은 배달 일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아름답게 갖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죠. 시간을 잘 쓰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이 청년은 마음이 조급해진 거예요. 서두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요거만 싹 지나가면 시간도 벌고 아주 짜릿하게 나는 내 일을 할 수 있어. 왜? 늘 그렇게 해왔으니까. 근데 그날은 통하지 않은 거죠. 수많은 시간들을 낭비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방향은 잘못 설정하면 차라리 속도를 내는 것만큼 손해예요. 그 판단을 가져다 주는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수고해도 우리의 재산을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주일에 딱 한 번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나머지 시간들이 보장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나머지 새벽 예배 다 나오면 좋겠지만 적어도 월요일 날 첫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드리자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그 보장하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우는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돼 환난 중에 우리의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주가 하나님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한 내 아버지, 찬양한 내 엄마 나요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다시 한번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엄마 나요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평하게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시간을 우리가 확보해야 우리 인생이 진정한 행복이 있게 됩니다. 그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전 계획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할 수 있게 하옵시고 이걸 통해 증거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엄마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영으로 이끌어 주셔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높아지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여리고 같은 우리 인생의 수많은 성들이 우리에게 하나님 위협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아픔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수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가지고 돌기를 원합니다. 믿음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내일부터 있는 뉴스타트 전교인 새벽 기도회 매주 월요일 하나님 5시 30분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봄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 없는 이 시대에 어두워지는 이 시대에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캄캄함이 만민 중에 가리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창조의 빛을 받아 이 빛을 비추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빛이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빛을 비춰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을 승리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러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무릎 꿇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